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두 가지예요. 수련의 목표죠. 하나는 기도. 기도도 우리가 내 맘대로 기도가 되나요? 빌바를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기도가 터져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그래야 동행이 돼요. 동행이 가능한 건 뭐냐면 기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죠. 전도. 선교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계속 지금 붙들고 나가는 게 기도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선교하는 거. 이거 두 가지 놓고 계속 저 죽을 때까지 하려고요. 저 죽을 때까지 하려고요. 이걸 놓치면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려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품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런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기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린 요즘 조금 불이 붙었어요. 저희 교회. 올해 2월 달에 선교를 우리 김영래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가면서부터 작년부터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 다였어요. 그리고 또 여름 수련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또 선교 갔다 와서 또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월 화수목금토주 다 해서 거의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거의 매일 도장을 찍고 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1시간 저녁에도 1시간씩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게 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참 중요한 것들을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리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가장 좋은 분이 뭐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 그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냥 이걸 관념적으로만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 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감히 내가 뭐라고 미물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정말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미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변화돼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인간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할렐루야.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문제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 내 자신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처럼 내가 마음에는 우리 심령에는 원하는 게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근데 육신으로는 계속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형벌이라니까요. 예? 내가 내 육신이 이거 사망으로 가는 육신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에요. 형벌. 그냥 사형당할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시체와 함께 꽁꽁꽁꽁 염을 해버려요. 산 사람을 시체와 함께 꽁꽁꽁꽁 염을 해버리면요, 그 속에 있는 그 병균들이, 독소들이 다 그 몸을 들어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빨리 생명이 끊어지길 바라겠죠. 죄악이 그렇다고요. 죄악이. 우리의 인생이 죄악으로 사느냐, 그래서 정말 마귀 아래 속해서 살지, 아니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선택하게 하시고요, 또 그 일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리 착한 사람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은 예수 없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는 건 진짜 미친 거예요. 예수 없어도 천국 가요? 인간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니까 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찾으신 길이 뭐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온 인류는요, 원래 예수 없이는 길이 없어요. 인간의 선하고 착한 거요? 그건 그냥 비교적인 거예요. 비교적인 거. 너하고 나하고 좀 비교해봐서 내가 조금 더 착해.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야, 호정이는 참 호인이야. 법 없어도 살겠어. 이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법 없어도 살겠어. 전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요, 벼락을 맞은 느낌이에요. 벼락을 맞은. 법 없어도 살겠다고요? 내가 호인이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가 많아요. 억수로 많아요. 그냥 그 비교적인 거 말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요?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돼요?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공로로 도무지 불가능하다니까요. 인간이 막 살다 보면, 어떻게 뭐 좀 영적으로 살다 보면, 또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래도 좀 이게 성경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가는 거라고요. 내 행위, 내 노력, 공로가 인정이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본다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지, 다른 걸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주는 분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수동적이에요. 이 대화를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지요, 막 이러고, 항상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셔서 살아요. 항상 모든 게 능동적인 게 없어요. 내가 뭘 할 거예요, 그게 없어요. 왜? 수동적이에요. 그게 맞아요. 내가 나를 이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날 리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시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그래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태초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섭리, 메타디스코르스.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그토록 십자가 지시고 이루시려 했던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요. 할렐루야. 우리로 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시는 걸 500명이 봤다고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에 불과했어요. 120명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 120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베드로 한 사람만 있어도 하루에도 3천이, 하루에도 5천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또 성령의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더 이상 내가 탕자되지 않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든 또 집안에서 아버지와 마음이 멀어 있는 그 형인 탕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탕자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마음을 알고 나 아버지 마음을 기뻐하면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아들이 필요해요. 자녀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또 급하시면 하나님께서 몇 시간이 못 돼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말 이 영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오늘 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공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태초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만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가 6절, 7절, 8절이에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야훼의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가 또 나는 뭐요? 그 이름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로 보존케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라는 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또 다른 데 가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기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자가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재판관이 필요했어요. 재판관이. 판관이. 왜? 난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난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자기의 죄인됨을 몰라요. 회칠한 무덤 같은 속은 썩었는데 아주 더럽고 악취가 나고 남을 미워하고 남에 대한 음란한 마음을 품고 남에 대해서 그런 시기와 질투가 강하고 또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인의 마음까지도 가진 그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 율법을 미션으로 좀 바꿔놔서 그래서 지킬 만한 것들을 좀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바꿔놓은 그것들을 내가 지키고 있다고 내가 의인이래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을 데려왔을 때 돌을 막 들어갖고 막 치려고, 성경에는 저런 여자를 막 돌로 치라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막 그러면서 막 그 분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없어요. 그들도 알아요. 겉으로는 의인인 척 하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세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의인됨을 증명해 줄 판관이 필요했던 거예요. 심판자이신 예수님 만났으면 다 죽었을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복음.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요? 메타디스코스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태초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뱀이 하와를 꼬셔서 범죄를 했어요. 그럼 한 통속이에요? 마귀 아래 속한 거예요. 공중못에 잡은 자에게 속한 거예요. 소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 앞에서 뱀을 저주할 때 그가 받아야 될 형벌을 같이 받아야 돼요. 한 통속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속에, 그 안에 속해서 같이 범죄한 영혼들이니까 같이 죄를 깨서 그래서 범죄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요. 뱀은 마귀잖아요. 마귀와 여자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수. 뱀과 여자가 원수가 돼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한 통속이 아니라 떼어놓겠다는 거예요.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법 아래서, 그래서 정말 죄 아래서 갇혀갖고 공고한 심령으로 있는 그들을,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권세 아래 매여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태초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마귀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분리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되지 못하니까 계속 사탄이 그 속에 마음을 자꾸 주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뭐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고 마귀가. 근데 베드로에게도 또 마귀가 또 그런 마음을 주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아니고 야 너는 복된 놈이야. 그러면서 내가 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그랬어. 근데 또 피해를 받아갖고 예수님이 이때부터 시작한 게 뭐예요? 후기 사역이 시작이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내려가시면서 후기 사역이 시작인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사역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막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래요. 사탄이래요. 금방 칭찬하다가 뭐예요? 순간 악한 것이 마음에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나를 도리어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누는 게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런 건 베드로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요. 예수님께 나가서 뭔가 일을 하고 섬기는 것 자체를 희생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거기에 쓸 시간이 없어요. 차라리 공부할 시간은 있지. 뭐예요? 아직도 육신의 일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계속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하게 만드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셔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정말 이 자아가 다 깨지길 원합니다. 이 정말 육신을 쫓아 살고 이 죄악된 것들을 자꾸 쫓게 하는 이 마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깨져서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수동태라니까요. 나를 이끄는 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이끌면 망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에게만 한 마지막 설교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래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설레고 기대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이게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 더 이상 마귀로부터 분리되어서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악을 쫓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분리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들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와를 통해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건 구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구원하시겠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민족만을 생각해요. 민족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요나서를 봤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아주 잔인한 나라고요. 아주 막 멸망해도 될 나라예요. 죽어도 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해도 될 나라라고 생각하고 요나가 했다고. 요나가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장자로 세웠을 뿐이지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열방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을 뿐이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나라예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땅끝에 있어요. 땅끝. 할렐루야. 땅끝.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밀고렘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의 크기는 앉아있는 좌석수에 채워진 사람의 수가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수백 명을 모으고 수천 명을 모으고 수만 명을 모으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는 적어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에는 또 5명이 있었잖아요, 지도자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막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라고 그랬어요. 제일 핵심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에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어요. 보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땅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를 만나고, 여기서 정말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여기서 성령 안에서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실 때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죠.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버리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는 자꾸 요 안에만 갇혀 있어요. 물론 예배 공동체는 맞아요. 물론 기도하는 공동체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고민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좀 고민해 보자고요. 증인들을 세우는 거, 땅까지 나가는 거, 그렇죠? 나갈 거예요. 자꾸 나갈 거예요. 다시 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자가 돼야 되고 전도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목표가 없이는 하나님 내게도 이 비전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마귀와 한통속이 돼서 마귀가 형벌을 받을 때 같이 형벌을 받으러 들어가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분리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기셨잖아요. 주님이 하셨지만 그 일들을 이제 또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려내고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할까요?